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TV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유혹된 것들을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므로 세상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이런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이런 때,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소돔의 자녀들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저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큰 소망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일날 한 번 나서 예배드리고 감으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이런 때, 우상 숭배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을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가면서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때 건축되는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그 성전의 치수까지도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앞으로 지어질 솔로몬 성전은 이것은 유대즘, 시오니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짓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짓는 성전과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솔로몬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나 성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 지성소 성소가 믿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희생제물을 어떤 죄를 씻는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짓는 이 성전은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 땅에 짓는 거예요. 땅에, 하늘이 아닙니다. 아마 하늘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고 견딜 수 없는 강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성령님, 또 이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성령님의 하나의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표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두 갈래로 이제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는 사해로 흘러갑니다. 또 하나는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은 앞으로 또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 그의 영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성소에서 실질적으로 흘러나올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 물이 결국은 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면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과 이게 일치해요. 스가랴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리라. 여기 앞바다는 어딘가 하면요, 앞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왜냐하면 이 성정 동편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 이 동편물은 닫혀 있죠. 주님 오시면 열리죠. 동편문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해는 앞바다, 동편 앞쪽이죠. 그 다음에 지중해는 뒤쪽이죠. 그래서 지중해, 뒷바다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생수가 흐른다. 생수는 말 그대로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물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되면은 거기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다 영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했죠? 명절날에 큰 소리를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길거리 나가서 설교하게 되면은 그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생명물을 따라서 보이진 않지만 눈에 영적인 물이죠. 그게 나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가져와요. 나는 밖에서 이 다운타운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날은 막 어떤 흑인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와서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왜 그래요? 생수가 나가니까 그걸 받아먹고 온 거예요. 또 어떤 문둥병자가 막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고요. 그러나 그 생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이 땅에 생수로 가득할 걸 얘기해요. 이 사회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니에요, 여기. 심판받은, 그래서 물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소금이 많은 거예요. 소금비가 왔죠. 유황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과학자들도 이걸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해바다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푹 빠져 있고, 지금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흙들이 말이죠. 전부 그냥 소금 흙 아니에요. 소금. 이게 불에 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오실 성령의 예표요. 동시에 이 생수는 우리 뱃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믿는 자 속에 있지만 믿는 자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은 믿지 않은 자는 전부 불못으로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이 전부 생수로 넘치는 거예요.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아무리 청소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리브산에 딱 오실 때 그로부터 영이 그가 성전에 계실 때 거기서부터 엄청난 그 생수가 나오는 거야. 물처럼 진짜 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 그날은 이게 물이처럼 나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되었는 줄 알았어요. 성령을 물처럼 마신 drink the Holy Spirit. 그래서 drink the Holy Spirit. 성령을 마신다. 성령을 마신 사람은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울 때 힘들지만은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에스겔이 그 물이 나왔을 때 1천척을 4번 쟀어요. 1천척을 4번 쟀는데 계속 그러죠. 물이 자꾸 나오니까 1천척은 잴 때마다 물이 더 흘러나오니까 점점 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강물이 돼가지고 사해바다, 그게 아라바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개혁이 아라바로 돼 있죠. 그게 사해바다라고. 그게 데드시예요. 지금 실제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시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쭉 갈릴리 호수로 해가지고 사해바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그 좋은 물이 지금 들어가도 사해만 들어가면 다 죽어 물이 다 죽어. 이게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고여 있잖아요. 그 흐르는 게 아니에요. 고여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에
이렇게 생수가 나와서 사회바다로 흘러가고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할 때 그렇게 할 때 물이 차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헤엄도 못 치는 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그 헤엄 아니면은 헤엄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이 된다. 이거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회개해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해야 돼.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돌아다녀. 지 맘대로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 일천적 발목에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지가 뛰어가 다녀도 말릴 자가 없어. 주님도 못 말려. 자기가 더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무릎에 차고 그래도 허리에 차면은 조금 좀 부자연스럽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면 그래. 근데 나중에 내가 염려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허리까지 찼으니까 안 되지. 이 무게를 느끼거든.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그러다 나중에 홀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 완전히 들어넘는 거야. 주님 나를 죽이는 살림 마음대로 앞서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는 거야. 되게 사람들이 3천척까지 증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헤엄칠 물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물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는 완전히 자기 의지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말려. 이번에도 민영제 왔을 때 보니까 민영제하고 드바라 자매하고 거기 통역하는 카레슈 자매, 카레슈 자매가 그 민영제하고 같이 감옥 생활하는, 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탈출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애가 영리해요.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그 세 분 수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기도만 해. 입에서 나오는 게 요만큼도 주님이 싫어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드보라 자매는 식사할 때도요, 한마디 안 하고 계속 써. 책을 쓰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대화하는 걸 다 쓰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해. 그 다음에 이 민영재님 보니까 그 중국 옷을 입고 말이야. 이 신발도 그 중국 사람 있는 거죠. 구두도 안 신어. 그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데 로베에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다 꿇어 엎드려. 어딜 가든지 그냥 꿇어 엎드려다. 야, 진짜 헤블리맨이구나. 그 양반하고 있으면 말이죠, 같은 성령 안에 있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사흘 동안 금하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 보내줬다고 그랬어. 그건 내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각자가 믿기 나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번에. 그리고 내가 지난 수요일 날 백투 제루살렘 책을 다시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읽고 싶어서 민영재 수목사님, 그다음에 에녹 목사님 이 간증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읽는데 내가 수목사님하고 왕 목사님 봤는데 이 민영재 보고 싶더라고. 주님, 내가 보고 싶네요. 내가 그랬어요. 읽으면서 주님, 나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 형제 보고, Pastor Song, Heavenly Man is here. 수목사님도 몰랐어요. 와가지고 다른 선교교회에서 초청한 거예요. 수목사님도 몰랐어요. 와가지고 나 왔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에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하자 그러는데, 목요일 날 집회하는 날인데 목요일 날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꽉 찼잖아 여기가. 어제 나보고 그래, 그저께 나보고 그래요. 어제 오늘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어제구나, 어제 새벽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또 그냥 무릎 꿇어서 엎드려가지고 나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딱 와서 우리 여기 딱 들어왔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옥학 쏟아지더래. 이게 붙이는 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100년 전에 됐던 게 사그러들잖아요. 자기가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수목사님 시작해가지고, 그 시몬 자우 그 목사님이 온 가운데 그 감격의 순간인데 여기 하면 이게 붙여있거든. 붙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했다는 거야. 너무나 감격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진 한 장, 이 두 분이 앉아있고 제가 악수하는 사진을 이제 찍어서 누가 보내줬는데 내가 이걸 이메일로 여러 사람 보냈어요. 그랬더니 두바이에 있는 우리 육촌 동생이요, 걔가 선교부장의 교회.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간 사람 책을 금식하면서 읽었대. 금식하면서 읽으면서 그분을 초청하는데 뒤에 보니까 나를 찾지 말라고 써있더래. 난 그거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못 찾았는데
아우 형님 그 교회 관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감격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 보내더라고. 자기가 선교부장 할 때 금식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대요. 금식을 하면서. 난 걔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지 몰랐어. 참 우리 가족과도 그런 애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응? 자,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우리한테 보내줬구나. 정말 신부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입에 말이죠. 요만큼도 인간적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주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야말로 정말 이 사천척을 다 깨워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완전히 내 입이나 뭐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죠. 헤엄치는데 어떻게 헤엄치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떠들어요 거기서. 헤엄치면서 내가 성령 안에 헤엄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천연왕국 때 생수가 흘러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젖가꿀이 산에서 젖가꿀이 나온다 그랬죠. 젖가꿀이 어떻게 산에서 젖이 흘러내려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성령에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 자,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자, 여러분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 뚝 이편 저편에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 나무들이 뭘 먹고 살아요? 생명수. 지금 수돗물 나오는 그런 물 먹이니까 이 나무들이 비빌하죠. 그때는 나무들도 생명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무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 죽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시편 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주의 말씀이 생명 안에요.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그게 생명수죠.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악인이 뭡니까? 죄인이 뭡니까? 죄인은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뭐죠? 알면서도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날리는 쭉정이 같다. 왜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워해야 돼. 꿀보다 더 즐거워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 저는 요즘에 잘 때요 주일날 설교하는 걸 오늘 3번 안 해요. 그리고 주님 내 몸은 자지만 내 영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럼 나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영이 계속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해줘요. 설교할 때 요 말해라, 요 말해라, 요 말해라, 요 말해라.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스페니시 교회에서. 그냥 요 말해라, 요 말해라. 그분이 하라는 말 해야지 내 멋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하는데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 결국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TV도 나오고 별 할리우드 나와가지고 그러면 사랑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랬다가 결혼했다가 또 이혼도 하고 또 뭐가 늙어가지고 다 늙었는데 보니까 자식들한테 도망가 버리고 그냥 쓸쓸히 가잖아.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냐 생명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랑이요.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한 말씀 가운데 세상에 속여 마귀들이요 헐리우드를 통해서요 그 사랑이 홀몬에서 나오는 사랑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요즘 젊은 아이들 말이야. 어? 서로 막 좋아가지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좋아.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는 거야.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없어. 나도 죄인이니까. 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 다들 내가 사랑이 있는 걸 착각하고 우리 사랑할 수 없는 불량품들이다. 나면서부터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에? 그러니까 다 스트로크를 하는 거야. 스트로크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으로 그냥 처음 만나서 6개월 동안 좋지. 에? 신기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다 그렇고 그렇잖아. 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을 불살라 던져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래놓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지 무슨 뭐 사랑은 내가 죽는 내가 살아가지고 말이야. 나가 여기 있어 그러고 광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께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성령의 사람 사랑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예레미야서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생명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게 돼 있어.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고 안 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들어와 들락거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속에도. 여기다 말씀으로 지어야죠. 왜 그래요? 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가서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게 바쁘지. 자기도 섬기고 TV 앞에서 거기 섬기고 TV가 신이야. 지옥구름 봤죠? TV 볼 때 TV에 그냥 마귀 새끼가 손을 딱 뻗쳐가지고 그냥 머리를 딱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참 보면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약간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비데오를 불려서 보기 시작했대. 그다음부터 기도 무릎을 꿇으면 비데오 드라마 장면이 막 여기 지나가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죽으라고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왜 막혀요. 그래서 세상신이 다 붙잡고 있는 거야.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생명수에 뿌리 박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생수가 흘러넘치면요. 그때는 의인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거든요. 전부 의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밖에 없어. 악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 의지 안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한 자. 자, 17장 5절 6절 봐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그 위에 누가 있나? 악인이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바싹 말았다. 인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말라버려.
시들어버려. 왜? 간단한 거죠.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 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난 사람. 마음이 뭐죠? 지킬, 잠언에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슈들, 삶의 이슈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막 그냥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돼야 되고 이런 이슈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야.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야? God야. 지키라.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지키라. 그런데 TV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은 가짜고. 그건 말이야. 그 탤런트 들고 이렇게 사랑하는 장면 나오는데 말이야. 거기 카메라만도 있고 말이야. 거기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그거 좋다가 보거든, 그거. 그게 무슨 재미야?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만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보고 막 사랑할 때 짜릿하고 막 그런데, 자기들은 재미없거든. 그 TV 찍고 와서 재미가 없잖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말이야. 같이 이불 속에 들어놓아야 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왜 탤런트들이 많이 자살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 찍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도 해야 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기는 슬픈데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는데 또 슬퍼해야 되고, 또 살아있는데 죽는 신경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감기 몸살에 걸려도 그냥 억지로 연기해야 되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말이지 돈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비참하게 많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실질적으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바다로 들어갈 때 물이 치유받는다. 왜? 죽은 물이에요. 사해가 데드스인데 죽었는데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있는 사람, 주님이 있고 성령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은 그런 걸 살릴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민영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왜 갔느냐, 이 사람이. 보통 그러죠. 유럽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들 버림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 난 왜 하나님이 그분을 독일에 보냈나?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보냈대. 그분이 밖에 나가 설교를 하면요, 길에 나가 설교하면 젊은 애들이 회개를 한답니다. 생수가 나오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야. 몇 사람이 회개했죠? 그래, 이제 너희 구원 받았지. 또 친구들 불러와야지. 또 불러오다 보니까 한 600명이 되더래. 그래서 이 극장을 빌렸대. 극장이 꽉 찼는데 600명인데 3분의 2가 구원받지 못한 애들이다. 이분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이 교회를 하고 이분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다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침 5시면은 이분은 꼭 일어나게 돼. 한국만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지하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 5시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받으신다. 5시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발목에 차 있으니까. 허리막에 차 있으니까. 완전히 덮을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생은 해도
성령은 안에 계시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도 치유받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마저도 그냥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마른 장작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이 뭐라는 줄 아네요? 민영재가 어제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묻더라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 지금 2세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2세들이 여기서 생수를 받아가지고 2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은 끝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대로 가면은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난 그분이 모르는 줄 알아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세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1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어떤 그 교회 같은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 모여가지고 놀면 뭐 할 거야? 아무리 안에서 기도만 하면 뭐 할 거야? 밖에 나가서 외쳐야죠. 아멘. 생수를 외쳐야죠. 세상에 나가서 죽음 바다에 가서. 그걸 안 한다고. 더 큰 거 짓기를 원해.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많아가 이게 부흥입니다. 그렇죠? 안 오면 밖에 나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구원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올 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성전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로부터 나와가지고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안에 가둬놓고 있잖아. 가둬놓고. 한국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해.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날도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목요일날 어느 단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밸런스를 못 맞춘다. 복음을 하는 자가 기도만 하면 뭐 할 거야? 기도만 하고 예언만 하면 뭐 할 거야? 우리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올 때 치유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성령도 죽은 자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자, 보세요. 하늘 보좌에는요 생명수가 흘러요. 똑같이 생명수가 흘러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 땅에 생수가 흘러요. 이건 영생의 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이 영생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죄 때문에 그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때 바라보면 뭐예요? 그때 바라보면 그때 바라보면 뭐예요? 영혼을 바라보면. 왜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문제 때문에. 어제도 어느 처소를 방문했는데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야. 아직도 그 부인을 막 가슴에 품고 있어. 그러잖아요. 영혼을 바라봐라. 영혼을 바라보면 지금 문제는 거기 영혼 속에 아주 잠겨져가지고 생각도 안 난다. 모든 문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모르니까 문제야. 모르니까. 왜 몰라? 말씀을 안 배우니까. 말씀은 아니야. 누가? 왜 교회 와요? 교회 패스터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로 받아요. 다른 은사도 주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다 목사라면 뭐 혼자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거죠.
영원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야,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생수가 나서 그냥 바닷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살아나고 나무들도 그 생수를 받아. 우리 보던 수돗물 아니고 지금 강물 바닷물 아니고 정말 생수를 받아 그들도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물이 막 뿌리를 들어와서 잎사귀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영생하지 않겠어 죽겠어요? 안 죽죠. 안 썩죠. 모든 육체가 불처럼 시들고 영광의 꽃처럼 떨어지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영생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들지 않죠. 꽃도 안 떨어지죠. 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도 분명히 생명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 지상에 세워진 성전 문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지 같은 게 아니라고. 에스겔서 47장의 사람들이 또 하늘에 있는 거래. 요한계시록 22장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데 어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의란 강이에요. 그리고 아까 에스겔서 47장에는 나무들이 있어 그랬죠? 여기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그래서 12가지를 맺어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도 12가지를 맺고 이 땅에 있는 나무도 12가지를 맺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나무의 이파리는 어떻게 돼요? 이파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실은 뭐가 돼요? 양식이 될 것이다. 먹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참, 그 양식을 먹어도 대변 안 나가죠. 네. 그리고 약이 된대, 잎사귀가.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다르죠? 이게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사해를 치유하죠.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는 강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강은 바로 거룩한 도성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신부들이 사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광경을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는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있는 이 모습은 영원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한 에스겔서의 나무들은 열매가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되지만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단순히 약이 아니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겔서의 모세되는 그런 그 성전은 천년왕국 시대에 지상에 있는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이고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도성이에요.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뒤로 쭉 가가지고요. 뒤로 쭉 가가지고 에스겔서 뒤로 48장 마지막에 보세요. 48장 마지막 절 35절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죠? 지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보호자에 앉아 함께 그런 여호와 산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규격은 1만 8천인데 이것이 지금 지수를 하게 되면요. 한 9평방마일, 가로세로가 9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1만 2천 스타디온. 지금으로 말하면 1200마일 내지 1500마일이 가로세로뿐만 아니라 높이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어요. 1200, 1500마일하고 9마일하고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건데 그거는. 여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게 따져보면
미국 면적의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에? 시킨 비유돼야 돼. 이거 마귀가 못 믿게 하려고 이걸 다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참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없이 살잖아.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울고 있잖아요. 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45장, 46장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제사가 드려져요. 이게 또 무슨 제사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무슨 죄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없어요. 21장 2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랬죠. 성전임이라. 이게 뭐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영생수로 또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아난 땅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했을 때 네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과실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엉겅퀴를 낸다. 가시를 낸다 그랬죠. 그러나 그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그 모든 아담의 죄를 다 하고 우리가 지은 죄까지 전부 도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만 가는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돼 가지고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은 바로 회개한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이 땅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지나갔죠. 내가 한 약속이 틀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내가 죽겠다. 그게 바로 유프라데부터 이 나일강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우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줄 것이다. 근데 지금 바보 같은 미국이 그걸 모르고 말이야. 대통령들이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얼마나 무식생이.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말이야. 나를 시켜주면 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시켜줄 사람도 없고. 아유, 참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때가 됐으니까 뭐라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길 때 물을 섬기고 양식을 섬기고 뭐 선지자를 섬기고 50부장 100부장을 섬기고 말이야. 그렇게 할 때 뭐라 했죠? 다 제해버리고 너희를 어린애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전부 요즘 보세요. 요즘 대통령들 왕들 다 어린애들이에요. 옛날 로마 황제 네로 보세요. 이거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지. 완전히 어린애. 어린애가 통치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자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개혁엔 적자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적자가 뭐예요? 뻘구숭이 아니야. 피덩이. 그걸 적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 어린아이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얼마나 쉽게 설명해 놨어. 성경장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한 성령 있는 사람, 생수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 집이요. 이게 이건 진짜 믿으면 뭐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어제도 어느 선교사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어. 가족이 6명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쫓겨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난 경험을 해봤거든. 2번이나. 쫓겨나 인도하지. 거기서 안 쫓겨나라고 뭐 여기서 돈 꾸고 여기서 돈 꾸고 그래봐. 그때뿐이야. 쫓겨나면 어떻게 떠나라. 떠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짐을 다 싸고 버리고 떠날 준비하니까 어느 집에 와서 방 한 칸 때 와서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당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별것 아니지. 그건 무슨 별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브라함 보고 떠난 다음에 인도한다 그랬지 뭐 내가 보여주고 떠나라 그러네. 이게
이 사람들이 몰라. 떠나면 인도하는데 요걸 붙잡고 늘어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야.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하나님은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지. 맨날 걱정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그냥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다가는 하나님이 당해 나중에. 한참 가다 하나님이 당한다고요. 아멘. 예? 하나님이 당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 유업이 그거죠. 자, 11절. 에스겔서 47장 11절 12절.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이야, 이 지상에 팔레스타인 땅은 생수가 흘러도 늪이나 그 구덩이 있잖아요. 푹파인데 이런 지역은 소금 땅이 된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영원한 불못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에는 소금 땅이 없죠. 이게 바로 땅에 있는 도성이라는 것,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해 부근에 구덩이와 그 늪은 치유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데 푹 파인 사람들,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 늪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을 못 듣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생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고 그러다가 끝까지 소금 땅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하늘의 영적인 메시지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개를 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죠. 때가 찬 경륜이네 이게. 예? 아휴, 이걸 모르니 참 기가 막힌 얘기요. 아까 48장 마지막 절에 말이죠. 그때 그 도성이 여호와 산마가 될 것이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통치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수백 개의 왕은 다 없애버리고 그분이 오직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몇 구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4장 23절. 이사야서 24장 23절. 아유, 이런 말씀을 못 들으니 참 세상값만 바라보게 되지. 불쌍한 민족들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지옥을 나가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영광스럽게 통치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 됩니다. 지금은 테러가 있지만 아직까지 평화의 도성이 안 됐죠. 평화의 왕이 오셔야만 바로 그때 평화의 도성이 되죠.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62장 1절 2절.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멸류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의 투건이 될 것이라. 네가 더 이상 버린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네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너는 헵시바라 네 땅은 뷸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네 땅이 혼인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과 다시 혼인하는 거죠. 예루살렘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동안에 이혼했죠. 주님과 이혼했지만 뷸라는 혼인한 자라는 뜻이죠. 다시 주님과 혼인한단 말이죠. 그렇죠? 헵시바라는 것은 그 안에 나의 즐거움이 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지만 그날 남은 자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들 안에 주님이 즐거워한다. 이게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이 그때 지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7절.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호자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이야, 한국까지 가야 돼. 그때는 휴가되지 못한 사람 다 가야 돼. 천연왕 환란을 어떻게 요행하게 통과한 사람들은 가야 돼.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유, 그때 악한 마음 품었다 금방 죽습니다. 주님께서 천연왕국 때 말이죠, 철장으로 다스려. 철장으로. 그때는 죄만 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00살에 준 게 어린아이라 했어요. 100살에.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갔지만요, 사단은 유혹을 못해. 그런데 왜 유혹을 해? 그때 사는 사람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 몸의 유혹을 받아 죄짓게 되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뭐 죄짓고 회개해도 괜찮아, 안 죽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그때 되면 그렇게 돼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뭐예요? 진흙처럼 부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때 통치할 때, 왕으로 통치할 때 까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에? 그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아야 돼.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건너서 휴거돼야지, 신부가 돼야지. 지금 안 되면 어떻게 돼? 다 환란에 넘어가. 환란에 넘어가. 지금 뭐 인슈런스 받기 위해서 베리십 다 받으라고 그러고 받겠다고 그런 판인데, 그때 돼서 어떻게 짐승의 표를 안 받겠어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건. 어? 지금 보험 때문에 지금 벌금 낼까 봐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목 자른다 그러면 안 받겠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목사님들 받아도 돼 그런데 자기들부터 다 받을 거라고 나중에. 보통 뭐냐, 속지 마십시오. 이거 듣는 사람들, 이 CD를 사람들 듣지 마세요. 어느 목사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몰락으로 됩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짓지 못하는 개인 거예요. 경고가 오고 있는데 짓지 못해. 이거를 이거는 말 못하는 개예요. 자기 이익만 찾는 거예요. 교회만 늘리라는 사람들이요, 숫자만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짓지 못하는 개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했습니다.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민족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아요. 예루살렘 다 가야죠. 왜?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환란 때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들, 내 형제 중 하나가 것이 내가, 이게 바로 뭐죠? 환란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나라도 축복받아요. 미국이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죠, 미국이. 타락 안 했죠? 한 10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1960년대 캐톨릭 대통령이 되면서 이 미국은 내리막길이 된 거예요.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 19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사도들이 한 얘기예요. 사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아무리 죄종이 됐어도요, 주님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 민영재도 그러잖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죠? 에? 자기 자식들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죠? 왕 목사? 그 사람이 공산당에 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 부인하고 애들이요 걸식을 했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사람이 홍위병 리더로 있을 때는 잘 살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워치만의 교회 워치만의 밑에서 그 양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들통이 나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잘 사는 사람이 거지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예? 왕 목사님 보셨죠? 얼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죽었다 사는 아이, 죽었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골이 흘러나왔는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줬잖아요. 숨이 다 끊어진 애를. 그 애가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근데 이 여기에 조그만 상처만 하나, 그 표시로 사인을 남겨뒀대. 예? 저도 어제 민 형제한테 그랬죠. 나도 이렇게 다 버리다 보니까 애들도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민 형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를 막 하더니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 못 얻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것,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걸 감사라고 그러더라고. 왜? 나도 내가 공산당에 있을 때 막 감옥 들어가고 그럴 때 그냥 툭하면 잡혀들어가고 툭하면 잡혀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때. 저 공안원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더래. 어제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그 기도를 그때 응답했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아마 그때 기도 응답 받았다면 당신이 농부도로 타고 있을 거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그저 농사일 하면서 그럴 거야 나 그랬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막 웃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기도 응답한 게 안 받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자녀들 위해 기도한 건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에서 가지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말은 알아듣기더라고. 뭐 기도를 막 했는데 간증이란 말은 나오고 아무리 간증이 될 거라 이거죠. 얼마나 사흘 동안 그분과 같이 다니는데 나는 천국에서 헤매고 천국 길을 걷는 것 같더라고. 두 목사님하고 두 자매들하고 다니는데 천국 길을 걷는 것 같더라고. 밥을 먹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서로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성묵수 한묵수 그러더라고. 또 뒤에서 뭐 여러 사람 다 기도하는데 이제 알아듣겠어. 대충 알아듣겠더라고. 이분이 기도하는 거. 이거 무슨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또 아멘 그러는 거야 거기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내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좀 인도하려고 그랬더니 뭐 행정 목사가 또 목사님한테 얘기되면 관두라고 그러지. 설차가 복잡해. 해불리면이 많은데 그냥 그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분 시간을 새벽 5시에서 아침 9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새벽 시간밖에 다 지금 스케줄이 짜였는데 나는 어떻게 그래도 그때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껏 얘기하니까 몰라 해불리면이 누군지도. 그러니까 뭐 끝나는 거지 뭐. 아직까지 여기서 해불리면 못 읽어본 사람 있어요 그 책을? 아이고 큰 거 미스하신 거야.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4장 16절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 우리 예수님이죠.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계시죠. 모일 때 안 모이는 사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오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 안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말라버리고 돈도 말라버리고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 뭐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여러분 미국 사람에서 난 뭐 몰랐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경찰에 잡았어. 당신 뭐 위반했습니다. Yesterday in Korea, today America. 아무리 그래 보세요. 내가 어제 한국에 있어서 오늘 미국 있다. 언제 뭐 얼마 안 돼서 난 모른다. 누가 그랬대 실질적으로. Yesterday in America, today in America 그랬더니 시카고에 있는 경찰이 하도 경찰들이요 봐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완타인 심의 그랬대. 그래서 한번 봐달랬더니 그 경찰이 노 쑥 그러더래. 국물도 없다는 얘기야. 그 정도 실질된 얘기야 이게.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무지하니까 난 모르면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학교 안 다녀가지고 성경 말씀 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취직도 못하잖아요. 취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이거야말로 당달봉사야. 모른다고 봐주나요? 다 줬어요. 성경책 다 줬어. 이건 모르는 사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 줬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 세상 책은, 소설책은 죽어라 읽고 말이지, 드라마는 끝까지 다 보면서 말이야. 이건 왜 안 보냐 말이야. 이거는 왜? 성령이 없어서. 성령 있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난 장로인데요? 난 전도사인데요? No. 생명 있는 사람 어떻게 해? 쓰레기장에 맞아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불이 타요? 우리 혼이 안 죽으니까, 리빙 소울로 만들었으니까 안 타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사들 가는 지옥은 달라. 타타로스예요. 거기는 이미 가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그 천사들 타타로스도 나중에 천연왕국 끝에 불못에 딱 들어가고, 지금 보통 사람들 간 지옥도 발랑 들려가지고 불못에 들어가.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 이거 둘째 사망이다. 사망을 뭐 영원히 뭐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제가 장례식 가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여러분. 아멘. 원수 끼고 살지 마세요. 원수 품고 살지 마세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사망을 다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47장 48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영화도 만들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보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양떼들이 그냥 무지하게 살다가 그냥 고통받으면서도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진창으로 뒹군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들도 토한 것을 먹고 양떼들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하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일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 오늘의 본교회 성교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탈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방망이로 쳐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밤에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회도 아직까지도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애통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